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나는 이제 천국 갈 사람인데 기왕이면 천국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좀 더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런 이제 확신과 열망에서 나온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3절 보시면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1년 중에서도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이 말씀은 어린이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어린이를 위한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제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요,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측해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항상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고 맥락에 맞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3절 앞뒤 부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기 어떤 신앙에 대한 순수함, 진솔함, 어떤 전적인 의지함 이런 얘기는 참 1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라. 그런데 이 구절조차도 빈번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너희도 어린아이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낮추듯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결국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또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 낮춥니까? 애들이 그렇게 겸손하던가요? 그런 애들 거의 드물죠. 거의 없습니다. 애들 그런 거 아직 할 줄 모르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듯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같이, 어린아이 수준만큼 낮아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수준의 문제입니다. 수준.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어떠한 중요성도 갖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그 결정권이라는 게 없죠. 무조건 어른 말씀 복종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높임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적인 특성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포지션, 애들이 아주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드신 것은 이러한 비천함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지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 다음부터는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제 오버랩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6절에 나오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바로 이 작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작은 자. 마태복음에는요, 작은 자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태가 관심이 많거든요, 작은 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은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작은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3절 보니까 작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4절도 보시면 작은 자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작은 자 한 사람 실족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돌 메고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작은 자 한 사람 괴롭게 만들고 어려움 당하게 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작은 자라 할 것인가,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우선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작은 자를 돌아보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작은 자라고 하면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거나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약자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작은 자니까 다 천국 가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럼 아니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작은 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좀 어린 사람이 작은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잘 토라지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작은 자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작은 자이니까 천국에서 큰 자이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쪽 결이 아니에요. 핀트가 안 맞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거나 신앙적으로 조금 어리거나 정서적, 감정적으로 좀 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작은 자는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고자 애쓰다가 구박덩어리가 되고 멸시받아서 낮아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를 가리켜서 또 다른 호칭을 사용하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40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여러 마을에 파송하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당부하시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입니다. 40절 보시면 앞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랑 똑같고,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1절 보시면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 받는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 받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42절 보시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제 42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작은 자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42절이 41절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분위기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냉수 주는 사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그 제자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굳이 뭘 쓰셨냐면 작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작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단어가 바뀌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자가 곧 제자인 겁니다. 제자가 곧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너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될지를 이 작은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셨을 뿐이지 실상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 작은 자, 제자, 이 세 개의 단어를 매우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자, 그렇다면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 작은 자, 제자. 이런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악한 자들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손해보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훈련을 하도 고되게 받다 보니까 이 자아가 다 닳아서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아주 작아질 대로 작아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자입니다. 그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겉으로 보기 아브라함은 족장이거든요. 그 사람 재물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작은 자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요셉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거 누리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큰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겉으로 보긴 그렇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 거느리고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큰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자였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거나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배경, 어떤 지위, 학식 이런 것이 없다 하여서 그런 사람을 무조건 작은 자다라고 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걸로만 딱 잘라버리니까요. 그런 가치관 갖고 있으면요, 자칫 지금 내가 작은 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작은 자인 줄로 착각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분명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작은 자는 오히려 외면하고 작은 자가 아닌 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굉장히 어이없는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을 해서 진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작은 자와 작은 자인 척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한 척하는 악한 자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약한 척하는 악한 자,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악한 자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강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그들한테 이제 힘이 되었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없는 사람을 이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강한 자를 보고 우리는 악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특별한 분별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요, 그런 강한 자를 보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그 힘없는 상대방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막 의협심에 불타오르거든요. 애들도 그런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힘이 있는 악한 자가 아니라 힘이 없는 악한 자입니다. 그럼 힘이 없는 자도 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물론 힘이 없는 사람이 다 악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힘이 없는 자들 가운데도 악한 자가 있게 마련인데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힘이 있는 악한 자들과는 달리 이 힘이 없는 악한 자들은요, 우리가 그들을 작은 자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죠.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가진 것이 없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욕구가 폭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서 이제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뭔가를 갖고자 한다. 그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태도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엉뚱하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끌어와서 그 힘을 자기 힘처럼 이용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게 실력이고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되게 똑똑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그 사람의 힘을 끌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다 투자의 개념, 인맥의 개념이 됩니다. 힘이라는 게 이게 언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다가 다 발을 걸쳐두는 겁니다. 이런 사람 우리 속칭 뭐라고 부르죠? 박쥐라고 부르죠. 박쥐. 힘이 없는 걸, 자기가 힘이 없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힘이 있는 쪽이라면 어느 쪽이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잘 보여야 할 사람과 좀 무시해도 나한테 별로 해가 안 될 만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해내지요. 이때 뭔가 옳고 그름, 거짓과 진실 이런 기준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고 옳지 않은 힘이라도 그 힘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그 힘 앞에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힘이 있는 악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힘 자기도 갖고 싶어서 이제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힘 있는 자의 주변을 맴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그 힘을 자기도 나누어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힘을 좀 이제 얻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열심히 권력의 맛을 이제 만끽하는 거죠. 그 권력 밑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이중성의 환멸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당사자는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인은 여전히 굉장히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아주 겸손한 사람, 그렇게 난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참 뭔가 없다는 것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고로 나한테 뭔가 없다는 거, 부족하다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내가 나쁜 사람일 리가 있겠는가? 전혀. 나는 당연히 착하고 여리고 성격 좋고 정의롭고, 난 그런 사람이다. 난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죠. 이런 약한 척하는 악한 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요, 차라리 힘이 있는 악한 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바로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한다 해도 그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힘이 없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잘못 건드리면 이제 나만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졸지에 힘없는 사람 괴롭게 만든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고상한 가치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힘이 없는, 약한 척하는 악한 자들한테 힘을 제공해주는 굉장히 큰 사상적 토대가 되거든요. 그 가치관이 뭐냐 하면 바로 죄 용서의 신학입니다. 죄 용서. 원래 죄 용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 고상한 것입니다. 다 아시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죄 용서받아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모습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죄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 용서 안 해주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존귀한 이 죄 용서의 가치관을 악한 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역이용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역이용.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해 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 용서 안 해주면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그죠? 나 용서 안 해줘가지고 나 상처받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죠? 나 용서 안 해줬으니까 상대방이 온팡 뒤집어 쓰는 겁니다. 설상가상 여기다가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는 가치관까지 보태지면 이 사람은 거의 천하무적, 무소불위의 약자가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죠. 약자는 약자인데 무소불위, 못할 것이 없는 약자, 아무도 못 건드리는 약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건 기본이고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나를 상대방은 언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나 용서해 줘야 돼요. 만약에 나 용서 안 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매우 미성숙한 성도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죄책감의 정점을 찍게 만드는 말씀이 사실 따로 있거든요. 그 유명한, 오늘 본문 바로 뒤쪽에 보시면 비유 하나가 나와 있는데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되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죄 용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 용서.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그 죄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죄 용서. 여러분들 죄 용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못 본 척 해주는 거, 고개 돌려주는 거, 그게 죄 용서입니까? 죄 용서는 어떻게?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못 본 척하고 이렇게 고개 돌려주고 덮어주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 용서의 기본 정신은 아닙니다.
죄 용서의 기본 정신은 항상 그 죄 지은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기회. 여기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요, 그 죄를 들추는 겁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지요? 네,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용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는데 그 하는 과정 가운데 죄를 들춘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부를 들추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깊지 않을 때는요, 대충 이렇게 덮고 있어도 그게 상처가 좀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처가 깊게 되면요, 반드시 그 환부를 들추시고 상처를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한번 들춰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상대방은 둘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그거 인정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때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 주셨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죄의 빚을 다 면제시켜 주셨잖아요. 새로운 출발 한번 해보라고. 항상 죄 용서는 이러한 새로운 기회라는 걸 수반하는 겁니다. 회개, 죄 용서 다 그 신비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죄를 들춘다 그러면 그거는 정죄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면 안 돼. 정죄하지 말라. 그런 행위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매우 교만한 행위다. 다 그렇게 보통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지금 방금 배웠지만 작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고도 입 다물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냥 악한 자죠. 고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돌아설 수 있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한테 돌이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터닝 포인트조차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한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죄 지은 사람한테 당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 죄값 대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왜 함부로 면죄부를 주십니까?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을 왜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가로막으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다가 그 죄가 습관화되어서 고착화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데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그래도 아무개는 나한테 괜찮다 그랬어, 내 편 들어줬어, 그러면서 계속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인생을 뭘로 책임지실 겁니까? 그 죄를 다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속에 고름이 꽉 차 있는데 겉에만 예쁘게 꼬매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좀 아파도 참고 고름 찬 거 긁어내야죠.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너그러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비롭지 마십시오. 월권입니다. 자꾸 선 넘지 마세요. 시마다 때마다 사랑, 용서, 은혜 이런 부드러운 얘기 우르르 쏟아내면서 저런 악한 자도 내가 용납해 준 나는 얼마나 진짜 인간성 너무 좋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심성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웬일이야, 이런 자아도취, 감성팔이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덮으려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 인맥에 문제 생길까 봐, 내 인생에 손해가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사람을 열심히 싸고 도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을 용서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용서라는 이름으로 악한 자를 양성하고 있는 또 다른 악한 자는 아닌지 두려워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모르는 척 덮고 넘어가면 나중에 내가 죄 지었을 때 저 사람도 내 죄를 모르는 척 해주겠지. 이런 계산적인 마음으로 일종의 보험 들듯이 그렇게 죄 용서를 오용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식이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덮고 가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걸 들출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 애들한테 이게 창피할 거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르게 반듯하게 자라나서 어디 내놔도 진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 몫을 잘 감당해낸 그런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가기, 그거 원하는 거죠. 부모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그런 예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작은 자의 모습, 우리가 주변에서 진짜 돌아보아야 할 진짜 작은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진짜 작은 자의 완벽한 롤 모델이 있거든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롤모델, 작은 자의 롤모델.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제 그런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분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해서 예수님이 작은 자의 롤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태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었죠. 단순히 예수님이 내세울 것이 없는 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었다면, 그게 전부였다면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건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 지도자들 눈에 예수님 엄청 거슬렸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없는 거, 자기들한테 없는 거, 근데 그걸 엄청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카리스마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과 관심과 인기와 존경심, 그걸 예수님이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자기들과 수준이 달랐거든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거짓과 탐욕과 무지함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님이 절대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희한하죠? 절대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강자였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죠. 지도자들의 내면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자존심 세지요, 남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크지요. 그런 지도자들이 결국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군사들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끌고서 이제 재판에 붙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근거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쳐내기 위한 명분을 제시하게 되지요. 참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궁지에 몰리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기 위한 말씀을 단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재판 자리까지 이렇게 순순히 따라오셨을 때는 예수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예수님이 그 공회 앞에서 깽판 치실 줄 알았어요. 니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막 이제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막 저주를 하시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판 결과에 순응하지 않으시고 격렬하게 거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사실 다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허무하게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항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재판 결과에 그냥 순복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잠잠하셨습니다. 사실 그날 밤 유대 지도자들은요, 되도록 일반 백성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주 늦은 시간에, 그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그리고 한치 오차 없이 그 안건을 처리하고자 했지요. 괜히 그거 시간 끌었다가는 또 판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날 밤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거짓 증인들 다 불러놨고요, 무리들을 불러서 다 판을 짜놨거든요. 다 입을 맞춰놨거든요. 결국 그들의 계략대로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재판받으시고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모르는 척 슬슬 피했어요. 고개를 내저으면서 혀를 쯧쯧거리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님 비웃는,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더니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면 너부터 한번 좀 구원을 해봐,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 못하지? 거봐, 할 수가 없어. 넌 애초에 우리 상대가 안 돼. 너 이제 인생 끝난 거야. 그게 왜 그렇게 까불고 다녔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세상 매운맛 한번 봐야지 정신 차리지.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를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작은 자의 모습을 지켜내셨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다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결국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을 내친 덕분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짓밟은, 그 작은 자를 짓밟은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저질렀던 그 만행은 지금까지 우리 수치스러운 역사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자를 짓밟은 그런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25장 후반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만국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시죠. 누구는 양, 누구는 염소.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로 구분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요, 주님이 목마르고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예수님을 대접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접했던 사람이든 안 했던 사람이든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행동 그 자체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작은 자를 만났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한테 했던 행동이 바로 주님께 한 행동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같은 걸로 쳐주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하시죠.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TV에서 그 사극 보시면 암행어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실직속 비밀수사관이지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로 일반 백성들이랑 평범하게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부패한 고을의 수령들이나 백성들의 혈세로 자기 배 채우는 그러한 이제 탐관오리들을 이제 조사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암행어사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계속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면서 계속 그렇게 방자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죄악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랑 매일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지냈던 바로 그 사람, 때로 무시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우습게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 암행어사였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암행어사를 괴롭게 했던, 함부로 대했던 탐관오리들은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엄청난 죄를 숨길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암행어사는 왕의 사자로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암행어사에게 한 행동이 바로 왕에게 행한 것이고, 암행어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결국 어명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왕은 이 암행어사라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암행어사의 인생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실상을 낱낱이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암행어사의 임무는 끝이 나고 이제 왕은 그 암행어사라는 작은 자의 인생을 통해서 밝혀진 모든 진실을 토대로 이제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성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인생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만이 작은 자인 척하는 악한 자를 걸러내고 진짜 작은 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광야같이 험한 인생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작은 자가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지쳐 쓰러지도록 외면하지 마시고 냉수 한 그릇 떠주시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설령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갚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사진 찍어 놓듯이 그렇게 똑똑히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한테 잊지 않고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험 만났을 때 도움의 손길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홍해와 같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어주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작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기억하면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인 척 위장하고 있는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정한 작은 자를 알아보고 주님 대하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심판날에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작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